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뜨거운 감자.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에 뭐냐면요. 어떤 열띤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논쟁이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됐다. 또는 핫 이슈가 됐다. 뜨거운 이슈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자가요. 막 지금 불에서 막 달구어져 나온 감자 그거 먹으려고 잡았다가는 어떻습니까? 손을 뒤잖아요. 먹고 싶어도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처럼 이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표현은 논쟁이 뜨거운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괜히 손만 대고 입만 대니까는 아예 건드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고 교회사에서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은사 문제입니다. 특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요, 아직까지도 시원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찬성과 반대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올라보다 아주 오래,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방언의 문제라든지 특별한 어떤 신비론이 이 은사에 대한 문제는요, 또 너무 다양한 어떤 그런 신학자들 간에도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라고 결론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이런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한국 교회는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성이나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이나 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사들은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기독교 또 지성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은사 문제를 기복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 미신적인 것으로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예배에서도 감정의 표현이 없습니다. 신앙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예배 또는 거룩한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자신의 감정에 어떤 신앙적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그런 그 신앙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감정주의, 신비주의입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성주의적 기독교가 머리를 추구하는 신앙이라면은 이 감성적인 기독교는 가슴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 가슴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을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운데는요. 은사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마치 어떤 그런 영적인 은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많은 만큼 문제도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은사가 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매우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은 은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대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그 은사주의적인 기독교 또 감정적인 이 기독교 문화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문제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봐라, 나는 믿음이 좋아서 신령한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을 한다. 너희들은 인간의 말로 기도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의 말을 천사의 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하는 건 방언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런 어떤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얕잡아보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성도들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질서가 깨지게 되자 사도 바울은 은사의 문제, 특히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문제를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오늘 고린도 13장에 방언과 또 이 예언의 문제를 다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고린도 14장을 계속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하게 됐는데, 먼저 우리 고린도서 14장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은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4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4가지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접근법이 있냐면은 어떤 그런 유식이나 무식에서 비롯된 무관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은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아예 그거에 대해서 무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둘째는 역사적인 제한에 근거한 반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은사들은 사도 시대에만 유효했고 성경의 완성과 함께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은 지금에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없다. 이미 다 끝났다. 근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절대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찬성은 뭐냐면은 영적 은사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영적 은사를 참된 믿음의 증표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증거는 방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나 공동체에서는요, 방언을 비롯해서 어떤 신비주의적인 은사가 없거나 체험하지 못했다면요, 성도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을 못하면은 이 사람은 그게 성도도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바로 세 번째 속하는 것이죠. 절대 찬성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아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룹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나 자유를 인정하는 견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중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견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견해는 뭐냐면요, 네 번째. 영적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1세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고 정리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다른 시각을 가졌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도 이 영적 은사의 대표성을 띠고 또 성도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은사, 그 중에서도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하기 앞서서 이 기본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장 뒷부분에 가면은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방언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요. 그것을 말하기 앞서서 마치 책으로 말하면은 이 서론 부분 같은 본인의 일단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전제,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4장 1절이에요. 자, 우리 1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을 추구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구하라는 말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끊임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추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사랑을 얻기 위해 힘을 다해서 쫓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사랑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15가지 특성을 가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역이나 은사도 기본적으로 사랑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도요, 그 마음에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서 13장 그 1절 3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우리 앞에 13장 1절에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모두가 추구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뭡니까?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죠.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고린도 12장에도 은사가 나오고 14장에도 은사가 나오지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탁월한 능력 같은 은사가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탁월하게 살아가자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것에서 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치 약방에 감초와 같고 모든 음식의 간을 맞춘 데 필요한 소금과 같은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 신령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언을 사모하고 너희들이 방언을 사모하는 거 좋다. 그러나 그에 앞서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은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이것을 말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1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자, 너희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했어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일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한해 내이션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든지 봉사든지 가르치든지 무슨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구제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뭐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기준입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사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라.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본질이 아닌 것에 있어서는 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뭡니까?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서 하나 되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 서로 자유함을 이루는 데서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고백, 우리가 고린도서 8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 먹는 음식을 해서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가 있지만은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유보다도 사랑을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기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를 추구하기 앞서서 사랑을 늘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둘째는 뭡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두 번째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은 영어로 은사를 간절히 바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이 은사인데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선물이 그 가치를 드러내려면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가 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또 그 선물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유용하게 써야지, 좋게 써야지 그것이 어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고 받는 사람도 유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핸드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핸드폰을 선물로 줬는데 이 선물을 받은 그 핸드폰을 선물 받으니 이 아이가 핸드폰에 푹 빠져서 공부는 안 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들고 게임이나 하고 소액 결제해가지고 게임 아이템이나 사가지고는 막 이렇게 게임만 하고 무슨 이상한 동영상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선물을 준 부모의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잖아요. 오히려 이 핸드폰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만 더 악화되는 거예요. 차라리 핸드폰이 없었으면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는데 핸드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관계만 그냥 갈등하는 관계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뭐예요?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14장을 계속 앞으로 쭉 공부하겠지만 고린도서 14장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속 나옵니다. 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언에 나올 때도 덕에 대해서 나오고 방언을 말할 때도 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축한다는 뜻이거든요. 건축한다. 우리 집을 건축한다. 또 남의 집을 건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건축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셨던지 예언의 은사를 주셨던지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아멘. 교회 유익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받은 이 아이처럼 반대로 자신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요, 은사를 사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은 그 은사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은사를 사용할 만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신령한 은사는요, 여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했을 때 이 신령한 은사는 어떤 신비로운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가 신령한 은사다라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신령한 은사예요. 방언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예언을 하는 것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다른 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신령한 은사 기본적으로 그 뭐 어떤 은사 사용하더니 그 은사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 세울 때 비로소 그게 무슨 은사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하는 그 은사, 내가 섬기는 은사가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멘. 은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은사가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있는 은사인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뭐 하라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는 사랑을 뭐 추구하고 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자, 특별히 예언하려고 했다고 바울의 그 말을 이 문장 그대로 보면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지라고 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의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본문의 의도는 다릅니다. 자, 2절에서 5절을 우리가 본문 아까 그 14장 2절에서 5절을 다시 볼까요?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절부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예언을 하는 자는,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자기를 세우지만은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은사는 자기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는 말을 강조한 것은 예언의 은사가 무엇을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들이 특별히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한 가지 예로 뭘 말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은사는 뭐냐면은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어 했어요. 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싶어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눈에 띈단 말이지.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쉽게 띄고 두드러진 그런 그 현상적인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사람들 앞에서 이 자기를 세우고 인정받기 좋은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방언의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 제일주의가 교회에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무슨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방언의 은사요. 자, 방언 제일주의가 교회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방언 기도하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방언 기도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달랐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였습니다. 이 은사의 특징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세우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또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언이든 방언이든 간에 그 기본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은사는 아무리 탁월한 영적 은사를 할지라도 질서를 무너지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한 은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 은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서 14장의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든지 방언의 은사든지 그 어떤 은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은사가, 그 신령한 은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기 앞서서 기본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셨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신령한 은사는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은사가, 그것이 은사의 종류가 어떤 은사든 간에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신령한 은사다. 그런 은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